강사님, 온라인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라고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온라인 예배 에티켓을 알려주도록 할게요. 첫 번째, 예배는 10분 전부터 준비해주세요. 급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10분 전부터 준비해주세요. 두 번째, 구별된 복장으로 예배를 드려주세요. 집이라고 해서 편한 복장으로 이렇게 풀어헤친 상태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단정한 복장을 입고 예배를 드려주세요. 세 번째,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곳을 찾아주세요. 거실, 방 등 우리 친구들이 집중할 수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려주세요. 네 번째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은 당연하죠. 예배를 드릴 때 빠질 수 없는 성경책을 준비해주세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예배의 순서에 맞게끔 예배를 드려주세요. 예배를 드릴 때만큼은 다른 생각하지 말고 예배에 집중해주세요. 이렇게 다섯 가지의 에티켓을 지키는 중등부 친구들이 되어요. 여러분, 이제 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시작 전에 몇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자리에 누워 계신 분 있나요? 몸을 좀 일으켜 주시기 바랍니다. 길지 않은 시간 함께 집중해서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것이지만 예배는 예배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라인 예배가 얼마나 지속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코로나19의 안정화를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시는 우리 중등부를 대표하여 기도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지난 저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합니다.
날마다 주시는 말씀보다 TV에서 방송하는 영화와 예능 프로를 즐겨보느라 말씀 묵상을 건너뛴 날도 많았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가족과 동료들을 위해 기도드리기보다 그들을 제 마음대로 판단하고 미워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 십자가와 보혈 의지하여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십자가와 보혈 의지하여 다시 일어서서 새롭게 거듭난 삶 살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박진홍 전도사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세요. 주님께서 전도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이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깊이 뿌리내려 열매 맺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시는 간사님, 선생님들, 친구들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항상 그 자리에 함께 해주세요. 각자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개학을 준비하길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들어하시는 부모님과 이웃들,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하루빨리 다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랜만에 인사하는 것 같습니다. 예하.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예하.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지켜주신 여러분들 격하게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만나서 예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뵈지 못한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보고 싶습니다. 개학이 계속 늦춰져서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제는 학교가 가고 싶대요. 학교가 가고 싶을 정도로 간절해지는 것도 참 신기한 일인 것 같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너무 오고 싶다고 합니다. 평소 느끼지 못하던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에 간절함을 느끼고 있는 요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공동체입니다. 비록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자 자리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하고 있는 지금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다시금 느낄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저와 여러분이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로 모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시리즈 설교를 통해 우리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9번째 시간이에요. 괴로워하지 마라는 제목으로 길, 진리, 생명이신 예수님에 대해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올해 교회 포어가 뭘까요? 혹시 아시는 분? 지금 실시간 댓글로 가장 먼저 대답해 주신 분들에게 선물 드리겠습니다. 올해 교회 표어를 올려주세요. 올해 안양교회 표어는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입니다. 때문에 여러분과 올해 첫 설교에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일까요? 먼저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은 교회를 이룰 수 있는 하나의 장소는 될 수 있지만 교회는 아니죠.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죠. 때문에 지금 온라인 예배로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함께 모여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럴 수 없는 현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각자 자리에서 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안양교회가 또 한국교회가 빛을 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교회가 될 수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야. 그분이 유일한 길이시기 때문이야. 많은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기 때문이야. 때문에 유일한 길 대신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우리는 교회를 이룰 수 있어. 본문 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당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바로 앞에 두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이 죽으신 이후에 스승님이 없어진 제자들이 혼란스러워할 상황이 걱정되셨습니다. 그들이 근심하고 괴로워할 것이 염려되셨습니다. 때문에 말씀하시죠.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들 혼란스럽지? 괴롭지? 힘들지? 그렇게 근심하지만 말고 나를 믿어라.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 미국에도 수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일상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졌습니다. 다들 이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얼마 전에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맛있는 고깃집에서 밥을 먹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 사람들 마스크를 안 끼고 있더라고요. 오래전 예능이라서 마스크가 필요 없을 때였습니다. 그렇게 사람들과 자유롭게 대화하면서 밥을 먹는데 와, 정말 부럽더라고요. 이제는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사람들을 만났던 그 일상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는 이제 제발 학교에 좀 가고 싶다라고 말하는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한 명 한 명 연락해보면 답답해요, 나가고 싶어요, 지루해요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집순이 집돌이들은 집에 있는 시간이 너무 행복하대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지 못해서 너무 괴롭습니다. 매주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 제 삶의 낙이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우리는 지금 각자마다 괴롭고 어려운 시기를 버텨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합니다. 너희들 괴로워하지 마. 근심하지 마. 그냥 나를 믿어. 지금이 아니더라도 분명히 너희가 근심할 때가 올 거야. 그때에도 흔들리지 말고 나를 믿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매 순간이 즐거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지난 한 주만 돌아봐도
그렇잖아요. 내 생각대로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난 완전 실패작이 아니야? 이런 생각을 수십 번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괴로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괴로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왜 예수님은 우리가 힘들 때 그분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보다 먼저 걸어가신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먼저 걸어간 길이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길은 아주 괴로운 길이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고독한 길이었습니다.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그 길이 어느 길인지 알고 있죠. 그 길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당하셨던 십자가상에서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아주 사소한 죄도 없으셨던 깨끗한 분이셨습니다. 세상에는 털면 먼지 안 나올 사람 없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아무리 털어도 먼지 하나 없으실 만큼 아주 깨끗한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죄 하나 없으셨던 분이 극악 무도한 죄인들에게 내렸던 형벌, 그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너무 억울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도리어 이 형벌을 우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는 길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괴로움을, 모든 아픔을 짊어지시기 위해, 모든 근심, 걱정거리를 가져가시기 위해 그 길을 걸으셨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당당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너희들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어. 여러분, 든든하지 않나요?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예수님이 이미 짊어지셨대요. 그 괴로움을 가져가시기 위해 먼저 예비하신 길을 걸어가셨대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대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뒤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었다는 것을요. 우리 지난주에 부활란을 만들어서 가족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보내주셨던 사진들을 봤는데 그 사진을 보는 것만으로도 제가 있는 곳까지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코로나19로 고생하는 가족들이 여러분의 손길로 기쁨과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것은 유일하게 그 길만이 우리를 살리는 길,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신이셨던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괴로워하지 마. 그냥 나를 믿어. 본문 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괴롭고 힘들고 지치고 아픈 시기를 보내고 계신가요? 우리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봅시다. 먼저 고난의 길을 걸으시고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가져가신 그 예수님께 우리의 아픔들을 맡겨봅시다. 지금은 사순절기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4번째 주일인데요. 사순절은 부활절 전 40일로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이 더 깊게 와닿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그분은 이미 저와 여러분을 위해 모든 고난의 길을 걸으셨고 하늘나라에 저와 여러분의 거처를 만들어 두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은 그 유일한 길 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비로소 우리를 흔들고 있는 그 모든 문제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처해진 상황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는 않았는지, 상황에 무너져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는 않았는지 돌아봅시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온라인 예배가 지속되면서 혹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식지는 않았는지 돌아봅시다. 다시 모여 예배하는 그날을 기대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 각자마다 교회를 세워갑시다. 마지막으로 한 선생님의 고백을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중에 한 선생님이 저한테 기도 요청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대로 읽을게요. 코로나19로 인해 아이들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 아이들을 향한 마음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제가 마음을 붙잡고 아이들에게 잘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우리는 지금 각자마다 다른 어려움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의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혼자 믿음을 지키기 어렵다면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선생님, 전도사님, 간사님에게 기도를 요청하세요. 함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 친히 고난의 길을 걸으셨던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후에는 화면에 나오는 기도 제목에 따라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시간을 듣고 찬양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당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당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각자의 어려움, 괴로움을 예수님께 먼저 맡겨드립시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더 이상 괴로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합시다. 또 각자의 상황으로 인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렸다면 흔들리는 믿음을 다시 붙잡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온라인 예배가 지속되면서 예배를 향한,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식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 시간을 통해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아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안정화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최전방에서 헌신하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의료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확진자들의 치료가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모두가 함께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코로나19의 안정화를 위해서 함께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린 이 마음들,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들이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모든 의료진들,
확진자들을 치유하시고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마다 믿음을 지켜가며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온전히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중동부 친구들 샬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이 상황이 너무나 슬프고 마음이 아픕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른 사라지고 함께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날을 기대하고 상상해 봅니다. 우리 친구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시길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나쁜 바이러스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른 사라지길 함께 기도해요.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건강들 하셔요. 샬롬.